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이 그들이 행한 행한 것 것 곧 곧 그 그 악한 악한 길에서 길에서 돌이켜 돌이켜 떠난 떠난 것을 것을 보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뜻을 뜻을 돌이키시사 돌이키사 그들에게 그들에게 내리라고 내리라고 말씀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재앙을 내리지 내리지 아니하심이라.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저는 그 지지난주 금요일에 한 자선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이었고, 특별히 제 아내와도 이제 친분이 있는, 저는 막 그렇게 친분이 있진 않았지만 제 아내가 참 친분이 있는 그 청년이 직접 주최를 해서 열었던 자선 행사였어요. 저도 그 청년과 인연이 있어서 몇 번 이렇게 식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선 행사가 열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2022년 1월에 이 청년이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항상 씩씩하고 또 적극적이었던 친구여서 1년여의 치료를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 2월, 2023년 2월에 이 림프종이 다시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친동생으로부터 이 조혈모 세포라는 이 세포를 이식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료의 부작용이 참 컸던 겁니다. 이식된 세포를 이 공격하는 숙주 반응 때문에 이 청년의 몸의 피부가 다 벗겨지고 침샘이 막혀서 혀가 망가지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살이 빠지는 이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전에는 참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이 이후로 이 외모가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대인기피증에 심한 우울증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도 이 신락 같은 희망이 찾아와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응원, 그리고 무작정 자신을 찾아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주는 친구들, 또 매일 연락해서 하루를 좀 그저 살아봐라 말하는 그 믿음의 선배,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이 청년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올렸던 인스타의 글이 있더라고요. 이 청년의 고백이 이러했습니다. 이 청년이 인스타글에 이렇게 올렸어요. 관심과 위로를 원했습니다. 대체 어디서 위로와 관심을 받아야 할지 나의 마음이 바닥인 줄 알았던 곳보다 더욱 깊은 곳으로 빠져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사람의 마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나를 지켜본다 또는 기다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루를 그저 일비하기보다는 일희하려고 노력합니다. 한탕주의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라도 살아봐야죠. 오늘 하루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 나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언정 그저 하루를 살아가 보자고 그러자고 그 글이 저에게 보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글을 이제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렇게 조금씩 이 청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는 긴 터널과도 같았던 그 동굴에서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고 평범한 일상들이 조금씩 이 청년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자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직접 도움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적은 비용이었지만 직접 이 소아암 협회에 후원을 하기도 하고 또 같이 투병하던 친구를 방문해서 직접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대한암협회 소속 크리에이터가 되어가지고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이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그러한 일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지지난 금요일 이 자선 행사가 열렸던 겁니다. 크지 않은 카페에서 한 100여 명 되는 이 후원자들을 모아놓고 작은 연주회 형식으로 이 자선 행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행사가 제게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 순서로 퍼포먼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직접 나와서 자신의 영정사진을 이렇게 걸어두고 또 장례식과 비슷한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 100명의 후원자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 저는 죽고 이제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저만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선 행사의 타이틀이 Currently Helping Others, 즉 지금은 남을 돕습니다 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제가 그때의 연주의 한 장면을 제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담았는데, 짧지만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접 지휘를 하고 있는 저기 하얀색 청년이 바로 그 청년입니다. 전공을 이 지휘를 했어요. 네, 짧죠? 네, 그렇게 아내가 짧게 찍었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자선 행사의 모든 수익을 다 암 생존자들을 위해서 후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력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끼치는 놀라운 생명력이라 믿습니다.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키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에게 빛이 비춰오고, 죽어가던 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러한 변화, 돌이킴, 새롭게 됨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즉 회개에 대한 메시지예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 회개는요, 완전히 방향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죠. 마치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유턴을 하듯, 또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렸을 때 완전히 깨끗한 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그렇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새로워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좀 바뀌고 싶고 달라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좀처럼 가까워지지도 나아지지도 않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는 정말 끊어내고 싶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죄와 중독의 문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이 삶의 고통과 괴로움, 우리도 좀 끊어내고 싶고 나아지고 싶고 달라지고 싶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가장 먼저 고백하고 반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의 전반절을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의 전반절을 보시면, 전반절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죠. 믿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 또 회개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믿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믿다라는 것을 넘어서요, 의지하다, 신뢰하다, 기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즉 이들이 기대고 의지할 대상, 이들이 디디고 지탱해야 될 주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니느웨는요, 세계적인 부와 명성, 군사력과 기술력이 집중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원래 그들이 이미 누리던 세계 최고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 그들이 가진 최신식의 무기와 외교력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나를 통해 선포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제 더는 이러한 우리의 시스템이 우리를 지탱해 주지 않는다. 이제 더는 우리가 누리는 이 부와 힘이 우리를 떠받쳐 주지 않는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믿게 돼요.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시스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보다 더 견고하고 강력한 그분의 통치와 나라를 이들이 경험하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대상이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전에도 말해드렸지만 바로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권의 변화입니다. 주권의 변화.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매주 교회를 오며 가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믿음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에는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우리를 디디고 지탱해 주는 그 토대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을 만나면요, 알량한 내 지혜와 내 능력보다도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가진 힘의 크기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와 가치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해져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난해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그분만이 내가 비빌 언덕이다. 그래, 그분만이 내가 지탱할 기둥이다. 그분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이자 내 삶의 참 주인이다. 참 믿음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근간에, 가장 뿌리에 주님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온 존재로 그분께 기대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직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목을 메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직도 내 성공과 내 성장이, 내 성취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직도 어떻게든 내 이름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에 목을 맨다면 우리는 다시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할 거예요. 나는 진정 무엇을 믿는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정말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YKD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멈출 수 있는 결단입니다. 멈출 수 있는 결단.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자, 첫 번째,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5절에. 오늘 니느웨 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6절에 7절 말씀.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왕을 통해서 이제 아예 이 니느웨 도시의 국가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져요. 그것은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니느웨 백성, 심지어는 그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들이 사육하고 있던 모든 짐승들도 대대적인 금식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 3가지 무엇인지 아시죠? 의식주 맞습니다. 의식주, 즉 입고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니느웨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기본적인 3가지 요소를 멈추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화려하게 자신을 단장하는 것을 멈추고 굵은 베옷을 입고요, 그리고 진귀한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을 멈추고 금식을 선포하고요, 편하고 안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제 위에 앉습니다. 여러분, 오늘
니느웨 이 도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들은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위한 그들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있어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동되었던 이 거대한 니느웨의 시스템을 그들이 일순간에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시스템을 멈추고 무엇을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보세요. 그들이 멈추어서 무엇을 하냐면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거대한 니느웨 시스템을요, 그들이 다시 재점검하기 시작해요. 입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전혀 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벌어지고 있는지, 혹 불의하고 부패된 것은 없는지, 혹 잘못된 동기와 행동이 있지 않는지 이들이 철저히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있어요. 그렇게 그분께 시선을 들어서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정립해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멈춤, 끊임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때로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잠시 멈추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니느웨 시스템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때, 자신의 마음과 삶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정신없이 바쁘기만 할 때, 그렇게 자신도 주변도 하나님도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채로 고립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그때 멈춰야 합니다. 멈춰서 돌아봐야 되고, 멈춰서 다시 점검해야 되고, 멈춰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평생을 나무 의사이자 숲 해설가로 살아온 우종영 이 박사님이 모든 나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잘 멈추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나무는요, 이른 봄부터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자라던 나무도 지금 이 시기가 되면, 여름이 되면요, 조금씩 성장을 멈춘다고 해요. 햇살이 아무리 따갑게 내리쬐도 더 이상 이 가지를 뻗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멈춘 가지 그 끝에 꽃을 피운답니다. 한여름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이 있죠. 이러한 꽃들은 바로 가지가 성장을 멈추었다는 증거라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멈추지 않고 자라기만 하면 풍성한 꽃도 튼실한 열매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라기만 하면 높게 뻗기는 해도 뿌리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우종영 박사는 우리의 인생에도 멈춰야 할 때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멈춰야 할 때를 잘 아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제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때때로 바쁜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멈춰 설 줄 아는 우리 YKD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때때로 우리에게 금식하고 베옷을 입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우리 YKD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오늘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멈추고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어요. 그들의 자신의 삶을 성찰했죠. 그리고 이제 무엇으로 결론 지어집니까? 8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들의 회개가 그저 믿고 멈추고 성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실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곧바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칼 융이라는 저명한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그 정신의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영어라. You are what you do, not what you say you will do.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You are what you do, not what you say you will do.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철호형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겠다는 그 행동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네 행동이 바로 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하겠다는 그 행동이 아니라 너의 행동이 바로 너다. 즉 진짜 나는요, 바로 깊이 사색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되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하는 자가 바로 진짜 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신앙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미안한 감정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내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완성, 열매는요, 바로 실제적인 삶의 결단이자 행동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이자 성공의 사제인 바바라 테일러는 그의 책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참회와 후회를 이렇게 비교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말할 것 없이 결단을 선택하고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스럽다. 이 때문에 우리는 참회보다도 후회를 선호한다.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다른 행동을 하기보다는 미안해 내가 한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일이 훨씬 편하다.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응답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회한에 잠기는 것이 아닌 잘못을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모든 응답은 같다. 네, 참된 변화를 위해선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죠.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때론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저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즉 우리가 진정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서 무기력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에서도 이기고 싸울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후회가 아니라 참회입니다. 그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으로의 행동입니다. 그저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참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YKD에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 지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늘 이 부분이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들어 제 관심은요, 정말 제 삶에서 제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어떻게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중의 일상이 어떻게 복음을 향해서 복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기도입니다. 저는 정말 주의 뜻,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일상에 실제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이 한 가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 자주 만나는 지체들이 주로 좀 어려운 지체들이에요. 물론 안 그런 지체들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힘들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증세 이런 지체들 참 자주 만납니다. 많이 만나요. 그런데 제가 이 지체들 만나면 주로 어떤 말 할까요? 기도는 했냐? 말씀은 읽었냐? 너 큐티는 하냐?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제가 이런 말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지체들한테 묻는 거, 언제 일어났냐? 오늘은 너 요즘 언제 자냐? 밥은 제때제때 챙겨 먹냐? 또 너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살아가냐? 이것을 묻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그냥 복음이 이 지체들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이 지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이들의 일상과 이들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고 찬양도 말씀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감정적인 터치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이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감정적 흥분으로 끝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큐티하고 경건 생활에도 정작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일상이 무너져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들이 믿는 자로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는 자로서 잠도 규칙적으로 잘 자고, 믿는 자로서 주기적으로 운동도 해서 주님 주신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로서 내 대인 관계도 원만해지고, 그렇게 믿는 자로서 내 내면과 정서도 안정되고 건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단순히 기도하고 끝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려고 해요.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이제는 YKD가 조금 더 긴밀하게 각자의 삶을 나누고 서로가 각자의 일상에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도전하고 결단해보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다른 것보다도 이 소그룹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반기에는 교역자들 중심으로 소그룹 양육 모임을 지금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조금 더 긴밀히 나누고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그러한 장들을 만들려고 해요. 네, 교역자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맞대고 정말 그렇게 복음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 소그룹 모임이나 또 소그룹 모임도 독려할 생각이에요. 기존에 해왔던 기도나 큐티 같은 모임도 좋지만 아침 기상이나 저녁 취침 등을 정해서 삶의 규칙을 만드는 모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과 잘 관계 맺기 위한 그러한 솔루션들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 식단 조절을 해보고 건강하게 주님 주신 몸을 가꾸는 그러한 모임 등등 다양한 그러한 모임들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러한 모임들이 많이 열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임들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삶이 힘들고 괴로운 지체들, 예배 전후로 제가 예배 후에 저기 있잖아요. 어려우면 잠깐 이렇게 만나자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안 만나지 않습니다. 바쁘지만 여러분들을 좀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신방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저랑 밥 먹으면서 삶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시도해 보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네, 그런 지체들 제가 도전하거든요. 카톡으로 이제 매일 나한테 보고해라. 아침에 언제 자는지, 아침에 언제 일어나는지, 밤에 언제 자는지. 네, 그런 지체들. 또 밥은 제때 먹는지 얘기해라 나한테. 네, 내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워가는 것부터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실제적인 실천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행동함으로 우리의 회개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온 삶이 당신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 이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주님,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예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간절하게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고이.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 나의 삶이 주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시오. 예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참된 왕으로 자정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 주님 한 분뿐이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더욱더 분명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성공과 성취의 목을 메고 여전히 내 소유와 내 부의 목을 메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있었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탱해 주시는 분 흔들리지 않는 주님 그 반석과도 같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웁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그 반석 위에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뢰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는 너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나의 온전한 뜻을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 주님 반응합니다. 예 주님 회개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이킵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예 주님 아버지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전심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후회가 아니라 참회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쁨 속에서도 잠시 멈출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죄와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결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순종, 주님, 어둠 가운데서 더 이상 주님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결단,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 그렇게 빛 가운데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후회가 아니라 참회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 야망을 쫓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쫓는 그러한 믿음에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한 발자국 내딛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작은 실천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YKD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삶,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시면서